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도 사무처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교회 안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도 감동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하여 또 기도하오니 하늘의 놀라운 또 응답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납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잠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며 또 교회를 파괴하려는 원수들의 모든 계계와 모든 술수가 무너지며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귀신들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신들의 모든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거룩한 권능들이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처례가 온전히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처의 성공을 통하여 분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모든 법적인 건의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교회를 회복하자 외치며 달려온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보존의 모든 위기 가운데 성도들의 또 믿음이, 성도들의 또 헌신이 교회가 안전하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께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또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연합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하나 되어 한 목표 한 마음 가지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온전히 임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2024년도 참으로 월정은굴도 작정하는 이 모든 가정에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소망이 또 하늘에 있음을, 또 교회의 사랑이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하며 또 교회와 함께 주의 영광 보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충성과 봉사의 길 하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또 갚으심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전히 또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사람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하나님의 갚으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달려가는 또 거룩한 소망의 이유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이 또 평안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항상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또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놀라우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순 사모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최욱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평강과 위로로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낙인들의 믿음과 성낙인들의 소망이 하나로 모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또 성낙인들의 또 심령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또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복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은 또 결산의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얼정금 작정하는 날입니다. 또 교회를 또 위하여 또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또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 예배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는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50분에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오후 연합예배 시간에 있는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음악 예배 기억해 주셔서 새 가족을 초청하여 우리 모두가 온 땅의 주인으로 오신 주 예수의 기쁨을 이 센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송구 영신 예배 안내드립니다. 12월 31일 주일 저녁 8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연합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주시고 회개로서 한 해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감독님의 축복 기도로서 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거룩한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모든 또 집사님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센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1일 오전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교회 사랑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특별히 또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셔서 교회를 살리는 성낙인들의 믿음의 행진이 변함없이 기도로 나타나도록 함께 승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붕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혼아 교회를 회복하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좋은 애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일하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손 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그 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일하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일하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일하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합심으로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삶, 우리의 잇모습을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예배할 수 없기에 먼저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또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양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한 또 예배로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과 주의 은총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교회를 또 넉넉히 사랑하는 거룩한 또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우리 성낙인들을 부르사 이 세상에서나 온 우주 만물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아버지의 기쁘심과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청량할 길이 없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날에 예배자를 부른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이 생에 정말 환경에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진정 예배자로서 실격자로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살기 위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의 성당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의 피로 거룩해진 10년 가운데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우리 감독님 단위에 오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충만케 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귀한 10년 가운데 정말 새겨진 귀한 말씀이 저 하늘의 정말 절대적인 정말 청지기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행복한 성낙인으로 결심하는 그러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에 처한 우리 교회,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감독님과 온 교회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보여준 정말 이러한 정말 믿음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정말 사무처례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여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해결받았다, 승리했다는 체험과 간증이 정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월정응을 작정합니다. 입을 것 다 잊고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잊고 하는 헌신이 작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값지고 귀한 것 반드시 값줄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정하여 모두가 다 응답받는 믿음의 작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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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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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11조에 물드린 김성기, 하은순 씨와 가정이 함께 하시며 또 얼정금 드린 김봉연, 최연옥 씨와 가정이 함께 하시며 또 감사헌금 드린 최영한, 윤재순 씨와 가정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사랑 헌금한 제1예배당 헌금송한 가정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11조에 물드리고 얼정금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교회 사랑 헌금한 우리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보고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밤일 헌금한 가정들 손길들 보고 주시고 드려진 연보를 통해서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이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각의 모형 헌금한 우리 모든 가정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셨네. 그리고 빛난 별 비추네. 세상에 오셨네. 그리고 빛난 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감독님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들을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 주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온전히 들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 세우신 또 감독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독님께 또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과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또 감독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 앞에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온 교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 합당한 거룩한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가장 완전한 그분의 실체에 대한 충만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역사하시는 그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 즉 주의 교회 같은 자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능력을 능력의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의 영광은 그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 별다르지도 않아요. 그저 너도 나도 서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로서 오는 능력을 얘기하자면은 별로 할 말도 없고 마음에 이미 좀 포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능력 있느니 없느니를 논하게 되면은 그나마 내게 내 쪼그라졌던 마음은 그나마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어디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능력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있는 듯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독립적으로 완전히 그 능력이 주어져서, 능력 행하는 것이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게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생각하는 동안 자기에게 전혀 능력이 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개인에게 누구는 좀 더 능력을 많이, 누구는 더 크게 혹은 전혀 안 주거나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풍성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능력이 다 주어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행함이, 능력이 나타남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할당되어서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동시키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가동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나 보다, 거의 우리에게는 거의 아무도 없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렇게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은혜의 그런 혜택들을 전혀 무시하는 격이 되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미련한 나에게, 부족한 누구에게, 지식이 부족한 누구에게도 충만히 주셨는데 전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지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나는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을 오해도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로 영적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매일 삶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역사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불신자 때처럼 그런 거 없어도 살겠죠. 우리의 삶은 어차피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풍성함에 굉장히 잘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미 판단되고 인식되고 받아들여져요. 관심은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많은 영혼들은 사실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도 일주일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풍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부터 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좀 주신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이보다 훨씬 귀한 것을 주셔도 주셨나 안 주셨나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그런 특혜에 대해서는, 수여받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그런 습관은 늘 물질로만 향하고 그 위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 않았던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될 반드시 기간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특정한 하늘의 방법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신경을 쓰고 이런 사람은 좀 드문 사람이라고 보고 오히려 함께 모이면 매 세상적인 일 그런 것에만 관심을 쏟도록 서로의 이런 유대, 이런 세상의 것으로 유대를 갖고 이런 그 공유되는 것이 작고 그러면 교회로서는 대단히 좀 부족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그 영적인 풍성함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발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죠. 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에 대한 것들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 믿지도 않거니와 그런 것이 어떤 맛일지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신자들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없고 신자인이 그런 엄청난 신분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요구에만 자기가 반응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서 우리 모습의 거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견뎌갈 때는 굉장히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서 훌륭하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나 정말 기념할 만한 너무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다소 아픔이 있고 많은 고통도 있지만은 뚫고 들어가는 우리 영광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영적으로 베풀어 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싫습니다. 나는 죽어서 받겠습니다. 하늘에서 가서 받겠습니다. 그때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는 것은 이 세상을 뚫고 갈 수 있게 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힘으로 이기는 그 이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그런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다면 이미 나를 지나쳐서 내가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상실해 버린 많은 복의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누군 특별한 사람에게 더 있고 더 신앙 좋은 사람에게 누가 더 많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여전히 뒤에 처진 누구들처럼 비슷하게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은 보편적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삶과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린 자면은 당연히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매해 나에게는 늘 이 관심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방어하고 있어야 되고 나를 축복하고 있어야 되고 내게 자신감을 불어줘야 되고 내게 소망으로서 그 존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관심 없는 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관심 없는 자는 계속 그런 원수의 것 정말 이 신앙인이 됐는데 자꾸 뒤로 다시 끌려 되돌아가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해야 몸이 마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실상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부인해버리는 정도까지 사람이 완전히 그 정신과 마음의
모양새가 바뀌어 버리죠. 우리에게는 몇 가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실들에만 따져도 대단히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하늘의 그런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미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를 구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를 구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혹은 저같이 의롭지 않은 내 속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열렬한 성의로서 자기 목숨을 던진 성의로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 사한 것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용서받았다는, 죄에서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불의하지만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빛에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만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나 같은 자도 택하시지 않고, 정말 다 망가진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은 나를 망가졌다고 하지만 나를 택하셨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영구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은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나의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사실을 이미 알려줬고, 나는 오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보통 중요한 증거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교회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기회를 줘도 하질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들에게 당장 그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자기들 위해 씁니다. 일하는 데 써서 돈 버는 데 써야죠. 그리고 그나마 좀 남는 시간들도 중요하게 씁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데, 엔터테인 하는데, 자기를 즐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얻고 축적하는 데 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에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만큼에 상응하는 그런 웬만한 그런 관심거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가정일을 해도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일만 해도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몸이 견뎌내지 어려울 만큼 피곤하지만은 여전히 주의 일을 합니다. 여전히 회사 일을 계속 하지만은 또 교회 일을 따와왔다가 중간에 계속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동시에 교회적인 이런 준비들이 일주일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합니다. 정말 삶의 절반 이상이 교회 일로 다 사용됩니다. 그거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이니 나를 가꾸고 일구고 경작하고
심고 물을 주고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위임받았지만은 내 본성 속에 이미 맡겨진, 내 진짜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로서, 이것은 내가 평생 사모하고 일구어서 주인께 기쁨을 드려야 될 내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따와서 평생 일을 해요. 이 사실은 세상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80%, 90% 이상을 하나님께 씁니다. 자기 가진 거, 자기 삶, 자기 시간 다 주를 위해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내게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실과 합하여 하나님이 내게서 또한 영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런 내게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삼가하자, 그건 너무 과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 선을 과한하는지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까지 주께서 영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셔야 되고, 우리 속에서 힘을 북돋아 주셔야 되고, 우리 속에서 소망으로 계속 불꽃을 유지하고 가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자신감으로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는 7일간을 어떻게 견뎌갈까?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있을 다음 달, 내년, 그 이후를 어떻게 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메마릅니다.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메마릅니다. 언젠가는 아름답게만 여겨지고 예쁘게만 보여졌던 그 화초가 물 안 주고 바쁘다 보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정말 보란듯이 누가 정말 내가 화초에게 대한 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 모양대로 시들어갑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까지 시들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시들게 했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닐 수 있고 관심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함께 짝으로 함께 나란히 온 우리의 복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질화돼야 돼요. 영적인 복이, 풍성한 복이 그리스도인인 신분을 가진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영광의 효력,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결과가 반드시 구원받은 자, 반드시 죄사함 받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 당연히 역사해야 됩니다. 효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효력이 나타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자였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1장, 2장, 3장 3장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들이 잘 이해할 것 같지 않아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린 교회인데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에베소서 3장 반을 그걸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다 끝나서 이젠 자기의 그 서신을 읽는 독자들, 자기의 성도들, 온 아시아에, 나중에는 온 세상에, 나중에는 온 세대에, 앞으로 있을 세대에 읽을 그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았고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한 배경, 뒷배경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의 임무까지, 교회란 우리가 왜 있는지까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온 우주를 통합하고 우주를 통일시키려는,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였죠.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과 이제 그의 신자들, 그의 교인들, 그의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그러한 갈등을 일단은 치워놨고, 일단 상호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안심하고 원래 에베소서 시작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재개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받은 사실을 전하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젠 그들이 남의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대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한 증보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거 왜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들을, 그런 축복을 이제 불러낼 수 있도록, 나타내줄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진짜 실제적인 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을, 애원을 기도로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우리가 어디 있느냐면은 본문 첫 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14절부터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좀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시작된 하나님을 호칭, 어드레스,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적인 언사,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족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족속이라는 말 쓰면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족속이라는 것은 한 그 족장이라는 뜻의 그 파트리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파트리아. 아버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아버지에서 나오는 것이
종족입니다. 종족, 후손, 부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그 범위가 뭐든 간에, 성격이 뭐든 간에, 뭐 각 층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다 포함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 그룹, 무슨 그룹이 되는지 모르지만 각 그 단체 다, 족속, 집단을 다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집단. 그리고 그럼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일까요? 인간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 땅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일컫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종족 단위로 묶어서 대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란 말이 불쑥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그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와 그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좀 전에 모든 족속들은 한 아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 언급하면서 아버지였으니 그는 창조자인 것이 분명한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를 했습니다. 이름은 뭘까요? 왜 이름을 언급할까? 이름을 논하는 이유는, 이름은 사람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이름을 대면은 그 이름이 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면은 하나님의 전체 인격 전체를 대신 대표하는 그 명예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존재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증명해 볼게요. 성경에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이미 이전에 이름이 지어진 바 있다.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그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든 그 이름이 칭한 바라기보다는 지음을 받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보는 것도 동등하게 옳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하는 거냐면은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에 대한 것입니다. 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 얼마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하시냐. 왜요?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셨으니. 그것은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논한 것은, 또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아버지가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를 어떤 다른 데서 논하는 그런 아버지의 아버지성, 부성에 듣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그의 우주적 맥락 안에서 그의 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 임하고 있는 기도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편지를 읽을 그들에게 그 기도가 그들 마음을 감동하고 뚫고 들어가고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진짜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는
별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경우에는 최소한 에베소서 경우에는 창조주는 구속해 줍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것이 망가지면 다시 구해내야 돼요. 고장났으면, 타락했으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정말 더 어떠한 그 앞에 형용사를 더 넣을 것이 상당한, 이렇다 할 넣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굉장한 그 강렬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니,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갑자기 뭐랄까 좀 예기치 않던 갑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무릎을 꿇는 자세를 여기에 언급해서 쓴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왜 썼을까? 이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자, 기도합시다 하면 전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손 올리고 하겠죠. 서서, 그것도 눈 뜨고 이렇게 하겠죠. 눈 감기도 하지만 뜨고 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인스트럭션이 하나님 주님의 지시도 주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화면에 보여주시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굉장히 상황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는 높고 하나는 정말 가장 낮은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서서 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죠.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난 저런 자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의시되고 있는 동안에 거기 세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다가 제발 국률로 봐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습니다. 서서 눈물이 가득해서, 근심이 가득해서, 걱정이 가득해서 국률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하고 있어요. 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 기도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하느냐? 성경 다른 데서 보면은 좀 극단적인 것이지만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해서 자기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을 숭배한다. 그를 예배한다. 최고의 복종, 어떤 타인에 대해서 최고의 복종을, 그 권위에 대한 완전한 자기를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 진술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얘기 창조하고, 우와, 다 지으셨구나, 이 훌륭하다.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6절로 뭐라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까지 했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자세는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경배,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전형적인 마땅한 자세, 당연한 자세.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신에게 대한 자기의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인용한 로마서에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은 바알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뒀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릎은 하나님께 꿇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로마서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에게 자기 신앙심의 최고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절대적 신앙의 순수성, 최상의 예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경우는 이 경우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강력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엄청나게 그 간절하거나 대단히 그 감정의 그런 격정의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견딜 수 없을 때, 이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그냥 유추해 보는 것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감정이 충만하거나 너무 간절하면, 애원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에 힘이 팍팍 솟아서 막 뛰어다닙니까? 그렇진 않죠. 다리에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힘이 빠지면 쓰러지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적으로 정말 그 이모셔널리 굉장히 그 좀 뜨거운 그런 감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이 이교도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다 이제 없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혈통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해서 막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고백합니다. 엎드렸어요. 또 성경의 다른 데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 감명 깊은 곳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는 부분, 그냥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부분.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번이나 그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아픈 상태면 무릎을 꿇었을까? 또 그 외에도 성경에 간혹 무릎 꿇는 장면이 있는데,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간구할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이런 그 강렬한 감정적 상황일 때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까의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 절대 신에게 복종하는 그 자세를 포함하여 이제는 그 자기 감정이 이만저만 그 굉장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은 특별히 그 모습이 더 좀 훌륭하게 보인다거나 신성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서 하는 것이 충분히 신성합니다. 옛날 그 식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글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볼 때에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여기 무릎 꿇는다는 말에 신경이 팍 꽂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왠지 옷가지를 좀 여물고 싶고 뭐 그들의 자세를 다시 되돌아보는 굉장히 그 강력한 그 호소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논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그 완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의 그 속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의 절대적으로 인격의 그 본질이죠.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개인의 속성이 영광이라고 모세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 뒤를 봐라. 왜냐하면 나는 영광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의미적으로 이 영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만일 반짝 한번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 속성이죠. 그의 인격 안에는 한이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풍성에 따라 하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으신데 풍성에 따라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줘, 이거 주고 이것도 줄까? 그럼 이렇게 주고 이만큼. 하나님은 이만큼 갖고 계실 때 이것도 하나님 풍성에서 나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ut of. 그러니까 풍성을 따라 according to, 풍성을 따라 하면은 이 비유적으로 proportion, 비례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은 풍성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만큼 그에 비례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것, 기대할 수 있는 양, 축복의 양은 뭐냐면은 한이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가지신 것도 한이 없으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복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의 양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나가면서 무성의하게 어디 하나님 여기 신이 여기 지나가는 여기에 존재하는 신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일단 들으십시오. 나에게 뭘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분명하게 불러서 그 사람들 이 분명하게 함께 모여 보는 동안에 어디서 일켜지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창조주, 우리 지으신 자, 우리의 구원의 주를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구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신분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여서 능력이 사용되도록. 그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되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 더 가까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는 교회나 또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했겠죠. 여기서 약간 똑같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해하는 데는 다를 수 있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원문에 있는 성경적 뜻은 뭐냐면은, 성경의 뜻은 능력을 준다는 말은 나를 능하게 한다. enable. 영어로는 enable. 나를 뭐 하도록 만들어준다. 뭐 하도록 한다. 이것은 내가 그냥 I perform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발휘 한번 실력 좀 보여줄까? 내 능력을 그래서 착 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해서 내게서 쭉 나오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능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능하게. 소위 이제 활성시키는 거죠. 이 단어도 성경에도 에네르기아라고, 내가 내가 무슨 뭘 행위나 하는 거 갖고는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케 해주시기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촉발되도록 내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케 허락해 주시기를, 작동되시기를,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저들에게 믿음을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저들에게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그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을 사용할 하나님의 허락하는 힘, 하나님의 허하시는 힘을.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소유한 이런 영적인 풍성한 복들이 현실화되어서 가시화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광과 그래서 이미 복 주시되 하고 이미 명시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 주시되, 우리는 복 주시되 주실 건가 주시고 계획을 하신 건가 이미 주셨나. 그 영어에도 여기 분명히 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완료, 끝. 앞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주셨다. 하늘의 복을 주셨다. 자, 영광과 능력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영광에는 하나님의 소위 이제 광휘, 그 광채 같은 거죠. 광휘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의어적으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은 특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고, 살리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능력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같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 받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설레이고 굉장히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력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가 나왔어요.
가하게 하다. enable us. 가하게 하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 위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가진 능력을 이제 해줄게 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1장, 에베소 1장에 쭉 설명을 해 놨어요. 이제는 그 설명한 것이 현실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1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를테면은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자면은, 얼마나 그 능력이 큰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힘을, 자,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강력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똑같은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도, 자기도 바울인데 자기가 사도인데 일을 합니다. 다 일꾼이 되는데 내가 이제 능력을 좀 받아서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하는 거죠. 그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하게,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성도들에게,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그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때 주께서 힘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강하게 되도록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모든 능력 주시는 것은 성령이 담당하시는 건데, 원래는 그는 우리의 우리의 신자들을 인치시는 분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천국에 갈 것을 보증하시는, 부활할 우리들을 보증하시는 분이고, 임하시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활력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동시켜요. 필요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미 충만한 잠재력이 있는 가운데,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는 가운데, 이미 명백한 우리의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힘으로 도울 것을 정말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지만은 형태는 어떤 그 형식은 요구지만 그 내용은 정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청을 하고 있죠. 간절히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시도고 역사적인 시도라고 보입니다. 만물의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에게 정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분량에 따라 정말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능히 나타나게, 능하게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촉발시켜 주옵소서. 보장된 내 안에 있는 내장된 잠재력을 깨워주시기를, 얼마큼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의 풍성하신 그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앉게 하였던 그 능하심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바는 이거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에 있는 자의 신분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쪼달리지 말고, 없다고 마음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매일 영적 축복을, 영적 풍성을 판단하고 찾고 사모하고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난 능력 있다고 좌절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헛된 소문을 내는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능하게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없이 살려고 하는 자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하게 하신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이미 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서 매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한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지신 그 풍성한 분량만큼 그거에 따른 분량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 감동 감화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바들을 저희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또 환영하여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신 이 모든 영광의 사실들이 정말 매일의 분명한 현실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추적하면서 또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영광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단소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월정헌금을 작정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 살림을 돕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무를 하려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저들 마음에 지배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생각 따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월정금을 작정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정금은 교회 살림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작정하여서 매월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교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월정헌금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락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지금 월정 헌금 작정서에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작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모두 함께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 주에도 정말 안 되는 분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마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월정금을 작정했습니다. 월정금을 작정한 우리 영혼들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보시며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윤택하게 특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월정금을 작정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우리가 되길 원함이라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작정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월정금을 작정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많은 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잠시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죄로 물들어 어두운 세상에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외롭고 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2000년 전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2023 성탄 축하 음악 예배. 이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외로이 또 아프게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초대해서 영광의 또 감사의 순간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오셔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함께 데려오셔서 성공적인 예배,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음 주일 성탄 축하 예배, 축하 음악 예배를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애를 씁시다.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 가족들이 좀 오면은 그들에게 우리 대환영, 아주 평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질의 마음으로 우리 원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고 그날 위해서 모두 특별히 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날 와서 이렇게 힘이라도 줘주시면 되겠어요. 힘이 되니까 그렇게 또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자꾸 거듭나야 됩니다.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또 그 가정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립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권리를 찾고 우리의 우리 모습을 되찾고 우리 회복할 것입니다. 사무처리가 잘 되도록 꾸준히 우리 모두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분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회복에 힘써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능력이 있도록 모두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